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오늘의 이제 제목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다. 이 바이든 정부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했다고 그래요. 미국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못했다고.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네. 자,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남성인 바로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너의 약혼한 자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제 약혼 여인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신한 여자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온 거예요. 직접 와가지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이 계시를 받아야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응답받으면 더 기다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두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각각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평생 행복하고 어려움이 와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일방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면요 반드시 실패해버려요. 물질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봤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학벌만 봐도 안 돼요. 제가요 이 우리나라 이 재벌들을 다 살펴봤어요.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또 신세계도 그렇고 전부 다 이혼했어요. 이번에 트럼프 만난 그 신세계 회장님도 이혼했다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 재벌 2세들이요 다 이혼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걸 바라보지 말고 정말 응답받고 결혼해서 자식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말씀으로 잉태된 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이 처녀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내 몸에 잉태된 자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나는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처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천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천사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희 그 친족 가운데 늙은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그 늙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자는요 50세 이상이 되면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60세 이상 되면 늙어버리는 거예요. 늙었다 이거야. 이제 생산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 그 남편이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요 잉태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내년 요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언제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잉태되지 않느냐? 너희 친족이니까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6개월이면 여러분 배가 이제 어느 정도 튀어나왔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게요. 그랬더니 바로 이 마리아가 이해를 한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그때서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이 드러나라.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땅덩어리가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라. 하늘의 별이 꽉 차버린 거예요. 식물과 저류와 어류가 모든 지면에 가득 차라. 다 차버렸어요. 육축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더니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창조의 역사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인간만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놨어요. 인간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거울 보면 뭐 주름살도 보이고 흰머리카락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요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들여다보고 TV도 보고 컴퓨터도 보지. 침팬지가 여러분요 스마트폰 보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가지고 놀 수는 있지. 그러나 여러분 그 이해하고 감성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만이 여러분 밥을 해 먹으면서도 여러분 생각나잖아. 밥통에 밥을 해가지고 해 먹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밥통에 밥해 먹는 짐승이 있어요? 사람만이 여러분 유일하게 이 밥통에다가 밥을 해 먹는다 이게요. 그래서 요즘은 밥통에서도 밥이 다 되면 쿠쿠 이래. 밥이 다 됐습니다. 쿠쿠 이러는 거예요. AI라고 그래. 그 AI. 이래서 이 다음 세대는요, 이 AI 시대, AI 시대. 이 분야를 삼성이 약간 뒤처져 가지고 소홀히 했더니 삼성이 쳐져버린 거야. SK는 여러분 엄청나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 반도체 분야에서 완전히 떴는데 금년에요 이 보너스를 몇 프로 줬냐? 1900%를 줬다. 여러분 100%면 뭐야? 월급의 배잖아. 그럼 1900%면 얼마야? 어마어마하지. 그렇게 많이 이 복을 받았다고. 이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쏟아 부으면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마리아의 창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아기 예수가 탄생한 축하 날이기 때문에 이제 이 축하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51절부터 55절까지는 이 중약,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55절까지가 바로 이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창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시를 쓰게 되고 여러분 노래를 하게 되고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너무 산이 아름답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높고 희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다 그렇게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다. 그러면 다 입에서요 탄성이 나오고 찬성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이 아주 냄새가 좋고 맛이 잘 됐다 이게 되지도 않고 질지도 않고 아주 맛있게 됐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밥이 맛있네. 그러죠? 김치도 마찬가지. 요즘 김치가 이제 한 달 정도 돼가지고 가장 유산균이 많을 때입니다. 지금 부지런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장을 이제 각 가정에서 했는데 다 맛을 보잖아. 근데 제일 맛있는 집 김치를 뭐라고 합니까? 와, 맛있다. 입에서 여러분 감동이 나오게 돼 있어. 아멘. 이 마리아가요, 이제 이 감동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임신 6개월짜리고 이제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이 요양을 합니다. 이게 원래 임신하면 이 친정에 가서 여러분 그 딸들이 그 지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일 편한 집이 그 친정집이지 사실. 아멘.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어렵겠지. 저는 시아버지, 우리 집사람은 시어머니지만 어렵진 않지. 사람이 괜찮잖아. 다 이해를 한다, 이게. 이해를 하는. 잔소리 안 하고. 일절 잔소리 안 하거든.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생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잔소리 하면요, 지켜버리는 거야. 잔소리 하면 안 돼. 자, 이래서 이 마리아가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집에 이 약혼녀였다 이 말이에요. 비천한 자들이 사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전 세계 사람이 추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뭐 완전히 격이 높아져 버린, 완전히 덮어버린 거지. 전 세계의 가톨릭 인구가 한 13억 되는데 전 세계 13억 인구들이 전부 이 마리아를 신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신처럼 여기죠. 그렇게 높아져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비천한 자를 권력을 허락해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 역전시켜 주십니다.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바로 준비된 여자였어요. 처녀였잖아요. 준비되었잖아요. 아기를 딱 낳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1절부터 55절까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이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또 구원할 것이 약속되어 있네.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람과 그 자손들, 지금 예수를 안 믿지만 그들이 훗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약속이야, 이게 약속.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러므로 초림의 예수,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첫 열매들입니다. 첫 열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현재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인 저 유대인들은요 언제 구원받느냐? 마지막 때 이삭 죽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에 그들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후 3년 동안 전부 다 순교당해 죽으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처절히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그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초림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찬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기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목자들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이렇게 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 근교에서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이 목축업은 뭐냐면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양떼를 이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 목자가요,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막 풀이 많고 그렇지 않아요. 이 풀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이래서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풀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요, 그 목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이 나타났을 때 영광이 꽉 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광야의 밤은요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막 광채가 막 팍. 저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관악산에서 기도하다가요 만났거든. 예수님이 그냥 탁 나타날 때 보니까 그 빛이 그냥 확 환해져 버립니다. 그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뭐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다 보이는 거야. 아주 빛이 그렇게 광채가 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나타난. 그러면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이 마구간에 구유 안에 누인 아기를 버린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럼 바로 이스라엘 구주가 되시리라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 이 목자들이요 자기 양떼들을 내버려 두고 그 밤에 그냥 베들레헴 그 천사가 이끌어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마구간에 여러분요 이 마구간에 아기와 아기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어요. 왜 이 구유에 예수님이 나셨냐? 바로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을 때 호적령을 내렸어요. 호적을 해라 해가지고 저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을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온 겁니다. 베들레헴에도 이 숙소가 없어. 돈이 없어. 가난했든지 방을 못 구했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래가지고 그 낙이 말구유라고 하는데 말구유는 아니야. 원래 이 속국들은요 말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나귀를 키우는 마구간이었어요.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해가지고 여러분요 만삭된 상태로 호적하러 예루살렘 올라간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이 대전에서 목회하다가 이 만삭이 된 상태로요 그 여의도 온천으로 왔다니까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만삭된 상태로서 이동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길거리에서 나버린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낮은 곳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겸손한 자의 표상으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자로서 항상 낮은 자리, 겸손함으로 남을 섬기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면서 이 천군 천사들이요, 그때 이제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었고 천군이 그때 쫙 내려왔어요. 하늘의 군대는 미가엘 군대거든. 이 미가엘 군대들이 전부 내려와가지고 그냥 찬양을 불렀는데 그게 뭐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한번 따라해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찬양을 울려 퍼지니까 뭐 밤중에 이 찬양을 하니까 막 온 땅이 다 퍼져버려요. 이래서 이 목자들이 말구에 가서 어린 예수를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들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찬송하고 영광 돌려요.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축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 목자들은요 무명의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를 찬송하는 거예요. 무명의 이 목자들. 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냐? 해외 사절단이야. 여러분, 트럼프가 이제 이 취임식 하면요 전 세계 사절단들이 그냥 다 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 이영훈 목사도 초청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와 마찬가지 아기 예수가 출생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 동방에서 천문학자들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니까 복수니까 2명 이상이지. 몇 명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명 이상이다. 예물 드린 것 보니까 3명이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영훈 목사님은 4명이라고 또 그러더라고. 자, 3명이든 4명이든 이 동방 박사들을 정인 숫자입니다. 2명 이상이면 정인 숫자예요. 확실하게 이해해서 해에서 여러분요 동방이라고 하면 오늘날 저 이란 이라크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이래서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면요 밤에만 이동을 해야 되거든. 이 별을 보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 하늘에 많은 별이 있는데 가장 빛이 반짝반짝한 빛이 있었어요. 이래서 그 빛을 보고 이들이 이동로를 계속 오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만큼 걸렸을까? 학자들의 견해가 각각 다르지만 어떤 사람이 1년 걸렸다, 어떤 사람이 2년 걸렸다, 그렇게 매일같이 하늘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유난히 빛나는 그 별을요 보고 계속 이동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너희 이스라엘에 나실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헤롯이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물어봤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이제 밤에만 뜨잖아. 그래 밤에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오늘날로 말하면 동방박사 내비게이션 이러면 아주 좋은 상품이 되겠네요. 이래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이요 별이었다니까. 이 별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갔는데 이 별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마구간에 바로 아기가 출생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들이요 이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목자들은 뭐 드릴 것이 없지.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예물을 가지고 왔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황금을 이제 왕됨을 말하고, 유향은 뭐냐? 제사장됨을 말하고, 몰약은 선지자됨을 예언하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증명한 겁니다. 해사절단들이. 할렐루야. 이래서 공개적으로 이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난 것을 증명한 겁니다. 사실 증명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헤롯이요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어디 발견하면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이 헤롯이요 왕이 2명 될 수가 없잖아. 죽여버리려고. 이래서 이 헤롯을 피해서 동방박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헤롯이 알고요 이스라엘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정치야, 정치. 정치는요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하면 바로 죽여버려야 돼요. 안 죽이면요 골치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수양대군 같은 경우도 자기 조카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우리 효행로 영조대왕도 가지고 그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들소에 가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3만 명 죽여버리고 10,000명을 죽여버리고 5,000명을 죽여버리고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출생한 것을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